할렐루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 나와서 오류 중보를 섬기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오류 중보를 사모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예배를 현장에 나와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고요.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며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신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운 삶에 처해 있을 때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드렸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바람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빼어놓고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돌아볼 때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신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또한 의탁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함께 기도에 동역하는 모든 자들, 또 예배를 섬기기 위해 함께 봉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월요중보를 함께 또 시청하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또 그리고 이 월요중보 기도회를 보고 계시는 또 세계, 또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모든 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오늘 찬양팀이 저희가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은 저희 사역자들이 또 열심히 섬겼지만 역시나 우리 찬양팀들이 다시 오니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서운하네요. 너무 좋죠. 저희가 이렇게 좀 방역 단계에 맞춰서 섬기는 분들은 19분까지 저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을 또 이렇게 다시 또 부탁을 드렸고, 저희 우리 임원들이 또 함께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저희가 공휴일이라서 각처에서 또 기도를 하게 되겠지만, 이 다다음 주 23일에는 저희가 이곳에서 현장에서 99명까지 모시고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로 또 나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마음껏 또 나오셔서 함께 또 월요중보 기도회를 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팀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휴가 기간인데 찬양하고 가시겠다고 우리 노수옥 권사님 옷을 아예 휴가 패션을 입고 오셨어.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임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아마 사막에 가서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실 분들이세요.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교독하며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방학을 맞이하여 동산에 또 이 동산의 이 강도사님들께서 뜨거운 또 말씀을 또 전해 주실 것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난 2주간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우리 월요중보 섬기는 목사님들이 빨리 바ton 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잘해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안나혁 강소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기대가 큽니다. 왜일까요? 제 대학교 후배예요. 너무나 또 이렇게 같은 또 학부 같은 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저희 과 나온 사역자들이 다 사역을 잘해. 저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끄러워라. 네, 오늘도 또 귀한 또 은혜를 또 전해주실 것인데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월요중보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부탁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교 교를 섬기는 안나혁 강도사입니다. 오늘 준비하고 이제 예배 30분 전까지 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이렇게 30분 전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월요 중보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기 월요 중보 팀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너무 따뜻하게 잘 맞아주셨고 그리고 찬양이 저는 이렇게 평소에 저희 대학교구에서 볼 수 없는 퀄리티에 아주 너무 은혜 넘치는 찬양이어서 너무 저 이렇게 제가 여기 초청 받아서 초대 받아서 왔는데 너무 잘 왔다, 정말 제가 월요 중보 설교하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또 제가 한창 또 어린, 나이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보다 또 한창 어린 사람인데 또 사역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또 나눠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그저 그냥 하나님 또 신뢰하시면서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붙잡으시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오늘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말씀에 얽힌 저의 에피소드를 한 가지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위내시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죄송합니다. 2년 전, 3년 전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위내시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수면 마취가 있고 비수면 마취가 있잖아요. 저는 수면 마취로 쫄보여가지고 수면 마취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수면 마취를 해보지 않았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은 마취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이상한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속에 있던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마취를 진행하시면서 나는 제발 헛소리 안 하게 좀 이렇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취에 딱 들어갔는데, 마취가 이제 이렇게 진료를 다 받고 나서 마취가 깨는 그 몽롱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번밖에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갑자기 했냐면, 마취에 취해서 제가 나 여기 죽었나? 여기 천국에 온 건가?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회개할 죄들이 아직 많은데 어떡하지 하면서 갑자기 제 입에서 이 시편 23편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그 이상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속 이렇게 좀 되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말씀이 특별히 시편 23편,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위기를 맞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씀에 또 위로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또 죽음과도 같은 위기, 또 요즘에 정말 어려운 삶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부를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별명이라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별명들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별명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심지어 한 나라의 국왕의 자리,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고, 권력의 정점에 섰다면 사실은 그가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많이 누리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잘 먹고 좋은 것들 잘 먹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옷도 뭘 입어야 좀 옷태가 잘 살까, 내가 좀 더 잘 생겨 보일까, 예뻐 보일까,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걱정을 안 하고 그냥 정말 좋은 옷, 정말 멋진 옷, 정말 품질 좋은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다윗의 삶을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결핍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진 않았는가. 분명히 저 사람의 삶에는 결핍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국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 권력의 정점에 올랐으니까 결핍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 관점에서 1절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가 부족하지 않게 만족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 없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족함 없는, 이 결핍 없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관점에서 다시 이 1절을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건데요. 다윗의 이 찬양은 이 관점으로 보면은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왕이 늘상 갖다 주는 음식들을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이제 음식들을 해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왕이 갖다 주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옷을 고르고 옷을 사서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족함이, 결핍이 드러나게 된다면 다윗이 이 결핍이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도 역시, 그리고 다윗도 역시 이 1절의 고백을 입에 담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20편, 23편 1절의 말씀을 아마 제대로 고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결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저는 부끄럽게도 아직 결핍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게 새로운 결핍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제가 2018년에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저의 아내와 2018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20년 5월 2일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저희 첫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먹여 살려야 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두 사람이 더 늘어난 거죠. 식구가 이제 2명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되었으니까 어엿한 한 가장으로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새롭게 저에게 가장으로서 내가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집이었습니다. 집. 언제까지 내 집 없이 남의 집에 얹혀서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이렇게 안고 여기저기 좀 알아봤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여기저기 막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현실은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찾아봐도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았을 때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야, 뭐든 해봐야 되지 않겠냐? 나여가 뭐든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평생 뭐 남의 집 빌려 살다가 가장으로서 그거 하나 못하고 그냥 죽을래?
라는 생각이 갑자기 저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된 그 결핍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지배해서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저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인데 언제 돈을 모아서 이 힘든 세상에 언제 돈을 모아서 우리 집, 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20편, 23편 그 수면 마취 때도 고백했던 20편, 23편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저의 입술에서 고백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 늘 결핍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다윗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왜 결핍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다윗 역시 늘 결핍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자신의 이 선왕이라고 하죠. 전왕, 이 전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고, 그래서 다윗은 늘 평생 사울이 죽기 전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뭐 어디 정착해서 살아갈 수도 없었고요, 뭐를 쥐고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평생에 있어서 정말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 그 친구의 목숨이 내 목숨이랑 같다라고 생각했던 요나단, 그 절친한 친구 요나단을 잃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손에 죽을 위기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걸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정말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어찌 보면 가장 부족한, 어찌 보면 가장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정말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정말 누가 들으면,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막 도망다니고 절친한 친구도 잃고 자기 아들이 또 본인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의 입술에서 오늘 시편 23편 1절이 고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족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만족의 비결은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22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22편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이 시편 22편은 순서상 시편 23편 전에 위치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22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모십니까? 라는 노래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시편 22편 후반절에 가면은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바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만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도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요즘이죠. 정말 많이 힘드시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분들에게 힘드시죠? 정말 어려우시죠?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조차 참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성도분들이 느끼는 그 결핍의 크기, 그 부족함의 크기, 어려움의 크기를 그저 그냥 가늠할 뿐입니다. 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 뭐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가정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어서 그 외로움과 그 결핍을 겪는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그냥 그 어려움의 크기만 가늠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 역시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저 힘들다, 속상하다, 죽고 싶다 이런 고백을 물론 다윗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이 고난, 이 어려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이 나를 도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나를 도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나를 도울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마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제 그 옛날 학창 시절, 중학생, 고등학생 이 시절이 떠올랐는데,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은, 물론 지금 부모님도 거기에 살고 계신데,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은 골목길 중간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주택이었는데요. 근데 그 골목길도 되게 크고, 뭐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편의점이나 뭐 가게들이 많은 골목길이 아니라 되게 좀 작은 골목길이었어요. 좀 좁은 골목길. 학창 시절에 저는 밤늦게 이 길을 다녀야만 했는데, 학원에 다녀오느라 밤늦게 이 길을 다녀야만 했는데, 공부를 마치고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큰 길에서 내려서 점점 저희 집으로 가면 갈수록 가로등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입구와 출구 쪽에만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30m 정도 되는 거리를 되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뭐 물론 엄청 깜깜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깜깜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어둡게 느껴졌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 길에서 저는 뭐 이런 생각, 혹시라도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이렇게 강도가 나와서 나를 이렇게 뭐 찌르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를 돌보시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고백했지만,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텨보자 다짐하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가 걸었던 그 정말 깜깜했던 그 골목길 같은, 그 칠흑 같은 암흑 같은 길을 걷고 있자면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오늘 4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포기해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았죠. 본문에서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모두 사라져서 내가 안전함 가운데 그냥 위협을 당하지 않으면서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맘때쯤엔 동해나 저기 제주도 이 바닷가에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긴 판때기에 이렇게 올라서 파도를 타고 이렇게 속도를 즐기는 건데요. 처음에는 보드에서 일어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파도 타는 것에 익숙해지면 이 보드에서 서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보드를 타고 커다란 파도를 만나서 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파도를 이용해서 보드를 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이 파도를 타는 이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어려움,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무시하고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도 그 고난을 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해를 두려워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사람들처럼, 그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처럼 더 큰 파도가 오면 올수록 정말 즐겁다,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서퍼들처럼 그 문제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정말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골짜기를 가로질러 가는 우리에게는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집으로 가는 그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지나가야만 집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신 집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면서도 무서워하면서도 그곳을 꼭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침한이라는 이 표현에는 그림자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건요,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다. 반대로 그림자가 짙을수록 빛도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왜 그림자가 들이우냐면 앞쪽에 빛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그 빛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그림자가 짙으면 짙을수록, 나의 인생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크기가 더욱더 커지고 내가 점점 더 그 빛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길을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 길을 지나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가 짙을수록, 짙지만 고난의 크기가 깊고 정말 끝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 앞에서 나를 맞아주시는구나, 내가 빛의 나라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본문 말씀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다윗의 마지막 이 고백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일까요? 뭐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집을 짓고 내 안에서 여호와의 집을 지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내에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거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묻는데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그냥 소소한 안부인 것 같지만 저와 아내와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있었던 일, 뭐 소소하게 있었던 특별한 일, 아니면 뭐 화가 났던 일, 아니면 정말 힘들었던 일, 아니면 저에게 꼭 얘기하고 싶었던 일, 그 이야기, 그 대화가 나누어지는 시작이 바로 별일 없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곤 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고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듣고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말하고 싶었던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순종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작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것 이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별일 없으셨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소한 대화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사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도 말하기를 우리 안에서 그 집을 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걸린 길은 어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네, 함께 기도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이 물질적으로 채워졌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결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삶,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조건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사한 것 아니라 내 삶에 정말 물질이나 조건이나 권력이나 행복이나 그런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라 만족하는 건 아니라 다윗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결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덕분에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부산의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 삶이 괴롭고 힘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용기 주시고 회복하여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미자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뇌출혈 수술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수술 후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었는데 주변의 중보기도 덕분에 빠른 회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우리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뇌출혈 수술이 참 어렵고 힘든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두 아무 이상 없이 잘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또 수술의 모든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방법대로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중보기도 덕분에 빠른 회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자 집사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시절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기도의 은혜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이루시며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럼
이현자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들 경태가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또 취업과 진로의 고민들과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이 시대의 청년들과 또 하나님 대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잘 찾고 또 하나님 자신의 재능에 맞는 직장들의 문을 주님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이한자 집사님의 기도와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기도 참 어렵습니다. 정말 아버지시여, 모든 것들이 아버지시여 위축되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 젊은이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많이 힘들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한자 집사님의 아들 경태가 아버지시여 취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능력과 은혜를 가운데 아버지시여 취업의 문을 아버지시여 두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위에서 많은 아버지시여 칭찬과 경제들을 또 함께하며 힘을 내어 아버지시여 주님을 열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라오니 이 시대의 청년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기회를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꿈과 원하는 비전을 골라서 우리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꿈과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주님 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가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사역자들 또한 기억에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대학과 청년교회를 또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청년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동산교회를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동산교회 사역자들을 주시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기업들은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의 아름다운 구하는 날마다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기쁘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잠시 아버지가 우리가 어디에 갈지 몰라 방황하지만 그 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하심을 그를 알고 그 길을 오늘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세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시여 정말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시여 이 시대 가운데 다시 공부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격려하고 또한 칭찬하며 그들 아버지 미우들에서 우리 세대를 도와주시옵시고 빨리 정말 아버지시여 이 모든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학의 학생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학생들 또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꿈과 비전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무명으로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셀 집사님의 가정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 끝까지 붙들고 셀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주님 이 시간 한번 중보기도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무명의 성도님이 올린 또 사랑하는 또 셀원들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들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그 상황을 놓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계신 아버지 셀 집사님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정신적으로 병들지 아니하도록 고난 가운데 지쳐서 아버지시여 저 마음이 또한 상처받아서 하나님 그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서 아버지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아버지 없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살 길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일할 수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그의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고난을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아버지 하시다고 하시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치는 기도 가운데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세례 될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경성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백총명 선교사님의 가족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오스 땅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쓰임받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총명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힘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든 라오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을 붙들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주시옵소서. 라오스 땅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 있는 가운데 채워지는 기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 사역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오늘 오늘 가운데 아버지시여 정말 아버지시여 회상과 또 그리고 구원하는 자들에게도 아버지시여 선이 되고 노래가 되고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붙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도에는 산돌로 세워자는 교회로서 죽은 돌이 산돌이 되는 변화의 공동체,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성숙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 안산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겸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과 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사역에 더욱 은혜를 더하사 충만한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대학, 청년교구 25개 지역 교구의 교역자, 장로님들과 1만여 성도들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중심으로의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며 순종의 길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회, 주일 예배, 사랑부, 영어, 한가족, 외국인, 통일선교, 월요중보 기도회, 수요기도회, 한나소망셀 예배, 목요 영성 집회, 금요칠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과정, 각 직장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국가 25개의 교회, 교구, 또 교회, 학교, 기관들의 모든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산돌로 세워져 가는 교회로서 주님을 산돌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 예수님을 기준으로 깎이고 다짐어지는 성숙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 안산과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안산 땅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경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하재원에게 성령의 충만한
동산의 성도들이 셀방학을 기간을 맞이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과의 모든 여름 활동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부 여름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2주간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 사랑부 지체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반기 동산교회의 사역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 역사를 만들고 열매가 넘치는 사역을 준비하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과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는 동산의 성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넘치는 성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동산의 성도들의 셀방학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의 모든 여러 활동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여러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이 주간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 사랑과 지체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지체들 가운데 이 주간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모든 하나님의 진행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신 일가 충만히 이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반기 동산교회 사역과 방향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변화의 또 시간들을 또 가져가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당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을 따라 역사를 만들고 열매가 넘치는 사역을 준비하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어며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함께과 갈 길을 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때에 또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온전히 아버지시여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에는 낙담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넘친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산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시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신다라는 그 고의도가 그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 축복된 축복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업을 통하여 새로운 또 사업을 또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준비의 가정과 그런 일들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넘치게 하여 주셔서 준비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손님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시여 모든 아버지시여 가게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여 이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시여 입원하여 아버지시여 치료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과정을 가진 자들에게는 지옥안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름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 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안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도를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상록구의 모든 도시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센터, 치안센터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안산을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의 모든 가정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정직이로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코로나로 먼저 섬기는 의료인들과 방역 담당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안산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 이 축복을 통하여서 안산이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거룩과 같은 존재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산돌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산돌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안산 땅에 선한 을 거기서 역사를 되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아버지시여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안산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산의 상록구의 모든 도시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기도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100여 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들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복음이 증거되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에서부터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 154개 교회 협력교회들을 붙들어 주시며 선교를 위하여 함께 섬길 현지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기는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위한 기도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하는 월요중보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받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임원단, 찬양팀, 봉사자, 방송 자막에게 성령의 은혜와 또 직원들에게 또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산 동산교회 1,000명의 파송 협력 선교사들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복음이 증거되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도 코로나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그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가운데 154개 교회를 들어주시며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섬길 현지의 동역자들 세워지게 하시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오늘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시며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의 경배를 강구하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응답받는 월요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와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여 주시며 월요중보에 함께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임원단, 찬양팀, 지도자들 또 교회 부모와 아버지 지역 교수 직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사랑과 성령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만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그 축복과 복을 저절 축복하여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감격 역사해 주셔서 영상을 보는 자마다 기도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마 이 세계가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로 더욱더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세우게 세우는 월요중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정말 정확히 사장이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더욱더 아버지의 기도를 쓰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가 더욱더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더욱더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이 더욱더 충만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버지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월요중보 기도회가 아버지 그러한 역할들 잘 감사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더욱더 붙여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충만히 세워가는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그 사람들 성령의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는 님들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여기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감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장기를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성령의 기도를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사업과 사역, 또 우리 선교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길이 없고 미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놀랄 만한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들과 아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의 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아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과 재능을 속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더 순종하며 자신의 꿈과 재능을 개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에 따른 아버지시여 모든 좋은 결과들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위에서 그들의 일들을 격려하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젊은 세대들을 주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떠한 것도 아버지시여 우리가 예전에 누려왔던 그러한 모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어찌 보면 갇혀 지내는 것 같은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는 이 젊은 세대 대학생들과 정말 학생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시여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친구와 또한 아버지시여 가족들의 힘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동산의 성도들의 각 처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주셨는가 깨달아 알 때마다 눈물 짓고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이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위로와 확신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동산교회가 하반기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사역자들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에 맞춰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재직과 또 모든 아버지 교역자와 직분들 또 그리고 또한 아버지시여 직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일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반기의 모든 변화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하신 바가 사람의 일하심과 사람의 계획보다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충만히 펼쳐질 수 있고 그리하여 정말 이 동산교회가 안산과 한국교회 또한 세계교회 가운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이 아니라 교역자와 모든 직원 또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동산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고 굵직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람에게 인기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버지시여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긍휼하게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시여 정말 이 동산교회 이 한국 땅이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하시고 오늘도 은혜 내려주신 그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광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 중보 기도의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큰 숲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지만요, 다음 주는 저희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 돌아오는 23일에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성도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23일부터 월요 중보 기도에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또 저희가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기도 요청 카드 전화와 문자로 받습니다. 네, 오늘 월요 중보 기도회 대원들이 좀 휴가 가셨나 봐요. 기도에 많이 안 올라왔어요.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긍휼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눈물지며 기도하며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한 모든 월요 중보 기도 대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